사랑하는 교회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락가락 비도 많고 그러나 여전히 무더운 날씨였죠. 그러나 계절을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이제 점점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우리를 괴롭혔던 열대야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눈부신 가을에 하나님을 많이 찬양합시다.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만드는지요. 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예배할까요?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우리 경배 찬송 함께 부르십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3절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5절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문은 39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9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예배 찬송 부를까요? 예배 찬송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함께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은혜 중에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 강건한 모습으로 또 평온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희들 일들이 마음먹은 대로 풀려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또 고통하며 밤을 지새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각 성도 심령마다 찾아가셔서 혹여 세상과 재리의 유혹 가운데 어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가라앉혀 주시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밝은 눈도 주셔서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혹여 잘 풀려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원망보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육신의 건강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간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웠던 지난 여름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곧 가을이 됩니다.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 주시옵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고 가을에는 정결하게 해달라던 한 시인의 시구와 같이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또 정결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삿된 마음 얻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는 마음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저 우리 주님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과 또한 사람 가운데 저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진실로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첫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여러분 첫 대목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군요. 20살이잖아요.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신학에 관련된 과목들을 배우는데 마침 수도원에 관한 어떤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려면 3가지 서약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하면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원일까요, 뭘까요? 하여간 평생을 수도사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그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딱 3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째는 청빈입니다. 가난하게 살겠다. 그러니까 재물을 두지 않겠다죠. 두 번째는 순결입니다. 순결하게 살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순종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의아했던 거는 아니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모두가 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다짐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니고 수도 원장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수도사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맺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일과는 벗어나고 일상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로 말하면 뭐 스님이 된다거나 아니면 카톨릭으로 말하면 신부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된다는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져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아니 근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수도 원장에 대한 순종이라니 이건 또 뭔가 어찌 인간이 인간에게 복종을 맹세한단 말인가?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청빈과 순결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수도 원장에 대한 순종을 결심하라니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할까 해요. 이제 한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자기가 이제 그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시어머니가 어느 날 자기에게 와서 절에 내가 범종불사를 좀 해야 되니 돈을 200만 원만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종불사라고 하는 거는 절에서 종을 만듭니다. 그리고 종에다가 이름을 새겨요. 그걸 범종불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절의 그 취지는 뭐냐면 이 절에다 그 종을 만들어서 이름을 새기고 이 종을 치질 것 아닙니까? 절에서 그럼 종소리가 땡 하고 울려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그 울려 나가는 그 소리 속에 어찌됐건 그 종의 이름을 새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널리 퍼진다 그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공하고 출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에 그 종에다가 이름을 새기는데 자기가 아들이 둘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손주죠. 할머니한테는 손주가 둘이니까 한 명당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자기가 약속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을 절에 갔다가 지금 범종 불사비로 내야 되니까 200만 원을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내역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물론 남편은 지금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약사입니다. 그러니까 홀어머니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불교 집안이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 연애를 하니까 이제 이 남자는 이 뭐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나는 당신 따라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겠다. 그래서 결혼식도 교회에서 했대요. 목사님 주례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홀어머니가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생겨난 거죠. 아들하고 며느리는 기독교고 이제 시어머니는 불교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두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손주가 생긴 거죠. 근데 이 시어머니가 이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시어머니 아니었대. 이게 며느리 말이니까 맞겠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이들 기르는데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 며느리가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7살, 5살 그 손주들을 할머니가 너무 잘 돌봐주니까. 그러니까 뭐든 하여간 자기가 힘 닿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며느리한테 이걸 요구를 하니까 이제 며느리도 차마 이게 막 매정하게 거절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며느리 말은 그거예요. 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200만 원을 달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자기는 일단 교회를 다니니까 절에다 이렇게 뭐 종에다 뭐 이름을 새겨서 뭐 하는 것도 자기는 원치 않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머니가 이 스님의 게임에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걸 뭐 범종불사하면 아이들한테 좋다고 한 데다 그냥 그 뭐 스님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에 혹 넘어가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뭐 덜컥 약속을 하고 왔으니까 이제 곤란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시어머니가 못된 시어머니라면 또 괴롭히고 뭐 했다면 어찌할 바를 몰랐을 텐데 오히려 어머니가 잘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 이게 매정하게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200만 원을 드리라고 주기도 그렇고 그냥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 이제 목사가 둘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타협점을 찾는 겁니다. 목사가 이렇게 타협점을 내놨어요.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당신이 어머니하고 같이 사니까 그리고 이제 어머니 마음을 거스릴 수도 없고 또 어머니도 일단 스님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어머니 책임이 있지 않냐. 근데 지금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2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도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이니까 한꺼번에 드릴 수는 없고 아무리 뭐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라고 해서 며느리한테 갖다 주면 며느리가 살림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뭐 당신 아들이 벌어온 돈이니까 뭐 다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 시어머니가 그럴 만한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러니까 타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범종불사 하는 거는 내 아들들 이름이 막 이렇게 절에서 치는 종에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널리 하는 것도 나는 종교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러나 그렇다고 아예 안 하자니 어머니 체면이 깎이니까 어머니 그런 범종불사는 다른 분에게 양보를 하고 제가 30만 원을 시주돈으로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시주를 하시라고 그러면 뭐 어머니도 체면 살고 스님도 뭐 그만한 큰 시주돈을 받았으면 됐고 뭐 이럴 것 아니냐고 그렇게 이제 서로 타협을 본 거예요. 이제 며느리도 좋다고 하고 돌아갔죠. 그 좋은 방법이신 것 같다고. 그래서 다 마음 안 상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잘못 이야기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찜찜한 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상담을 배웠던 선생님께 이제 문의를 한 겁니다. 선생님, 내가 이렇게
교회 신자가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잘한 상담이냐고 그랬더니 그 상담 선생님이 이제 뭐 차마 욕은 못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상담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상담을 해서 고부간에 큰 갈등을 만드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사님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그럼 상담을 해야 맞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당신이 30만 원을 갖고 이렇게 그 퉁치라고 한 게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수평 관계가 아니라 수직이다 그 말이에요. 수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효잖아요. 효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원하면 며느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어머니하고 200만 원을 드려야 맞다는 거예요. 들여놓고 어머니 그 돈 어디서 쓰셨어요?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뭐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인데 이따위 말 붙이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냥 어머니가 200만 원이 내가 필요하니까 다 오라고 했으면 네 어머니 드릴게요 하고 드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가 그 말을 듣고는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부인이 이렇게 해서 내가 범종불사를 해야 되니까 절에다가 200만 원 바쳐야 된다고 하면 선생님 같으면 선뜻 드리라 하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 상담인데 펄쩍 뛰는 거예요. 아 절대 안 되지 그거는. 아니 그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돈이라고 하는 게 합리적으로 쓰여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범종불사 이런 데다 200만 원씩 갖다 두냐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2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밤새도록 자기는 아내를 설득해서 절대로 못하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가 당황스러웠잖아요. 아니 시어머니 달랄 때는 무조건 주라고 하면서 만약에 당신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또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상담자가 말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따져야지.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치에 안 맞다면 이치에 안 맞는다고 밤새도록 설득을 해서라도 그 이치에 맞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거는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효의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효율적이다, 수평적이다, 요렇게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좀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여집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뭐 30만 원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200만 원 무조건 드리라고. 그것이 옳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집사님 입이 나올 거 아닙니까? 30만 원으로 해결했다고 좋다고 지금 돌아갔는데 다시 2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좀 마음에 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입이 이제 좀 나와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이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는 이야기가 제가 말씀을 듣고 하루는 고민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시키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자기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 어머니가 200만 원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200만 원을 드리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그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지 짐작하시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러니까 또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수평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효의 관점, 수직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20살에 수도원에 관한 것을 배울 때에 나는 순종이 이해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수도원장에 대한 순종을 이렇게 다짐하란 말인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운영되어지고 또 그게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나갈 때는 당연히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생각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면 열심히 토론하고 토론 끝에 뭔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승복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토론하고 승복하고 이런 게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이지 신앙인이 중심이 된 수도원 같은 곳이 돌아가는 방식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약속하게 하느냐?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조직 자체가 굴러간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 혹은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뭐 어떤 영리단체가 아니잖아요.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잘 내려서 우리가 큰 수익을 얻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큰 피해를 보고 이런 건 회사나 어떤 기업체가 하는 일이지 교회나
또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추구할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합리 또 뭐 효율성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면서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뭐 불만이 올라오고 좀 불평스러운 것이 왜 우리 교회는 상식적으로 뭔가 일이 안 풀어질까? 왜 이렇게 하면 참 쉽고 빠르고 간단한데 왜 교회는 이렇게 안 하려고 할까? 우리 이런 고민을 갖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일수록 더 이런 고민들이 깊어지면 이제 말도 하고 또 그 말이 안 들어지면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분란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은 그 근원을 딱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효율과 합리와 이성적인 판단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명쾌해질 것인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실은 시작합니다. 사회라면 마땅히 그런 질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질문 따라서 사회 조직은 또 발달해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달라요. 신앙 공동체는 합리와 이성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던 효의 개념, 이 수직의 개념이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흔히 말하는 대로 덕이 살지 않고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각각 생각이 다르고 습성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또 어떤 뭔가 이렇게 일에 부딪히는 태도가 다릅니다. 근데 그 태도나 습관이나 상황은 어떨 때는 서로 마음이 합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마음 합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3, 40년 그냥 이렇게 산 부부도 그냥 계속해서 사는 얼마나 많은 일상의 어떤 그 삶을 공유했겠습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싸울 게 없을 것 같은데도 계속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서로 자기가 볼 때는 이게 효율적이고 이게 이성적이고 이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내놓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결과로 도출이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괜히 마음만 상하지.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가 한 둘이 있어서 매일 가정회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그냥 A라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자녀들이 우리는 B가 좋아요, B로 가요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B를 따라가겠습니까? B는 다 손해보거나 아니면 휴가를 제대로 즐기지 못할 게 뻔한데 아이들 시선에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정했으니까 무조건 A로 가야 돼 라고 하기에는 이미 자기가 우리 다 회의에서 좋은 곳 가자고 말을 뱉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장을 못하고 어정쩡하면서 결국은 누구의 주장대로 누구의 원대로 그냥 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함께한 일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뭐 우리에게 물질이라든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다른 생각들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계명을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모르겠고 그냥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서 섬길래요.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다 뭐하고 맞닿아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먹고 사는 것과 다 관계가 돼 있어요. 바알은 풍요를 이야기하고 아세라는 다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도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근데 성경 출애굽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의 개념이 뭔 줄 아세요? 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물론 당연히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여러분 뭐겠어요? 오늘날의 시대대로 이야기하면 돈입니다. 곧 명예이기도 하고 건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게 우상이냐? 그것은 네 마음이 가는 곳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게 네 우상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신의 이야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망,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을 신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다 담아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계명 1계명을 따로 바꾸면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인정이나 사랑보다도 너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 뜻이에요. 나는 뭐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다 좋아요.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암시하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을까? 결국 이 말은 나에게만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겁니다. 나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마틴 루터 킹 이야기 했지만은 내 마음에 드는 곳,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우상이다.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어긋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이게 바로 오늘 십계명 제1계명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 뭡니까? 내 욕구고 내 욕망이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거예요. 근데 그걸 먼저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또 우리 인생의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합니다. 하지만 오늘 루터 킹이 이야기한 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마음이 가 있는 곳이 바로 그게 신이야. 네 욕구가 가 있는 곳, 네 지금 관심이 가 있는 곳이 바로 신이야. 너의 신이야. 너의 바알이고 너의 아세라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섬기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는 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오늘 마틴 루터 킹의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십계명을 읽을 때에 단순히 그냥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 가나안 땅에 이방신이 많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당 거기에 대한 경계를 주실 만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농사지을 땅이 없어? 아니면 네가 뭐가 없어? 라고 하면 다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땅이 있어야만 살아요 라고 하는 것에 매달리는 것을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비참합니다. 그러면 돈을 만들 수 있는, 돈이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죠. 직장을 찾고 노력하고 애씀. 우리 기독교는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그것에 대한 욕구가 지나친 나머지 나의 직업, 나의 돈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바로 네 우상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우상 그렇게 섬기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볼 때에 그렇구나. 기독교인의 제일 되는 가치라고 할까? 제일 되는 세계관은 결국은 내가 세상을 판단하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마땅한 삶이로구나. 요걸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계명을 기억하면서도 또 이제 아까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게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나에게 도전을 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내 합리성, 내 이성, 내 사회적인 판단을 앞세울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야기를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네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고 이 일을 하면 큰 이득이 나한테 주어질 것 같고 뭐 그런 판단이 선다 할지라도 서로 그것이 성경과 배치되는 일이라면 하지 마라. 이게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예요. 어렵죠, 여러분? 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 말씀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들었느냐? 깨달았느냐? 그러면 행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가서 해라예요. 네가 알고 깨달은 만큼 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해라가 잘 안 되잖아요. 알 것 같기는 해. 깨달아.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 변화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출애굽기 이 20장에 있는 1절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따라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일 어떻고 이 어떻고 삶 어떻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순종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과 뭐 어떤 것에 이렇게 실험에 이런 잣대로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들도 그것이 나중에 누가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기지 않고 100% 믿을 거야. 아마 이런 마음으로는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여전히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를 다 보여주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다른 건 없어요. 우리는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방증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죽으면 끝이죠. 뭐 저 죽고 나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가 좀 고통스러워도 미래를 바라보면 그걸 견딜 또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물론 과거가 주는 힘도 있겠지만, 과거는 주로 상처를 많이 주니까,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반면교사 노릇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래에 대한 생각은 소망을 줍니다. 아, 내가 미래에 이렇게 하려면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수도 없이 많은 판단을 하고, 그 수 없는 판단 속에 우리의 합리적 이성과 과학적인 지식과 모든 걸 다 몰아넣어서 정체적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산으로 가버려요.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른 신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물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또 저는 정신적인 사고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철학적 사고? 그렇잖아요. 자기 가치관. 자기 가치관을 하나님의 어떤 말씀보다 앞세우면 그게 바로 다른 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결국은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뭐 하여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세세하게 따져들면 왜 흠이 없겠습니까? 인부지부벽이라고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뭔가 어리석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됐을 때 어떤 교만하고 오만하고 뭐 부족한 면이 있지만 우리 다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인간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합리적이고 또 어떤 그 이성적인 마음으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견 똑똑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과는 그렇게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일단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답이 나와요. 또 해결해야 될 방식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선해집니다. 그럴 때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듯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질 때에,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것이 모두가 다 교인들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에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건 역시 지혜롭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결국은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이럴 때부터 이제 관계가 삐그덕 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저는 교회 생활을 항상 부모님과 자식 간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의하는 신앙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순종하는 신앙 역시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열심히 있는 신학 공부를 한번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함께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할 때에 이 시간 예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의 성령께서 큰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